찬송 부르겠습니다.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90장 부르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조금 더 비어갔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무기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선포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이거를 써냐 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리며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세원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힘있게 선포하는 귀한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말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손길로 저희들을 붙드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권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같이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천사가 땅이 내 모퉁이에서 내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 해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쳐집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죽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내 바람을 붙잡았는데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입니다. 제외된 게 아무도 없죠. 온 세상에 거하는 자연 만물과 사람이 전부 다 죽습니다. 해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온 땅에 임하는 큰 환란입니다.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환란의 바람은 전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전쟁이 엄청난 파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걸 쓸어버리는 태풍의 강호한 위력처럼요, 전쟁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6번째 나팔을 불 때는요, 내 천사가 노연하는데 땅이 3분의 1이 참사를 당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온 땅이 전쟁의 화마에 휩쓸려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모든 천하 만물이 부서지기 전에 인맞는 역사를 위해 가지고 잠시 전쟁이 유예되고 보호되어집니다. 내 천사가 일어나서 온 땅에 바람을 불게 하는 이 전쟁의 참화가 시작되려는 찰나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내 천사들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재앙의 시작을 멈춥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천사 하나가 그랬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는 넷인데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표를 치는 이 천사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내 천사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너희들은 어떤 나무나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가 엄청난 전투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전쟁이 일어나야 땅과 바다가 망가지겠어요. 지금은 이런 전쟁이 가능하죠. 핵폭탄 하나만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두 개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손바닥만 하니까요. 핵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전 국토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땅에 망가졌다 그러면은 그 핵물질들을 제거하고 오염을 제거하고 살면 될 거 아니냐.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이 오염되고 나면요, 이게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가야 오염에서 제거됩니다. 체르노빌 원전 터졌잖아요. 지금도 사람 못 살아요. 그 방사선에 적응되어진 기형생물들만 살고 있어요. 이 땅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대전에 핵탄두가 떨어진 것을 가정하고 그걸 그래픽으로 만들었죠. TV에도 보여줬잖아요. 핵전쟁이 핵 하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핵입니다. 핵 하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도 아주 지금의 사용하고 있는 고준의 핵이 아닙니다. 그죠?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5킬로톤짜리, 10킬로톤짜리, 15킬로톤짜리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핵의 영향이 어디까지 옵니까? 바로 빛과 폭풍이 용산까지 왔어요. 하나만 떨어지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과 바다가 해친다. 바다가 해침을 입는다. 이런 전쟁이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까지 유예됩니까? 지금 이 전쟁으로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무들에 걸쳐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받는 그 전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전투를 가지고 온 세상의 식물들을 해하기 위해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려고 내 천사가 나왔는데 이제 전쟁이 시행되는 참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올라옵니다. 해동된 데부터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전쟁을 집행하는 내 천사의 재앙의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예레미야 49장과 예레미야 51장에 보니까요, 바람을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51장 1절에서요. 그러므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망가져버립니다. 구약 이사야 10장과 에스겔 31장을 보니까 나무를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묘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멈추면서 천사가 올라와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올라옵니까? 해 돋는 쪽으로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라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김천에 내려가면 용문산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문산 말고요. 김천에 있는 용문산 나온문이요. 그 2단입니다. 동반이 한나라라고 하는 한 300집이 넘는 그 두꺼운 책도 썼어요. 전부 거짓말만 써가지고 말입니다. 마리아한테 받은 계시죠. 그걸 써놓고. 막 거기에 그 진리로 무장하고 말입니다. 수많은 수도사들, 여자 수도사들이 나와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요. 아주 한국의 교회를 팡팡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김천의 용문산으로 가가지고 그 나오모니 밑에서 은혜 받는다고 말입니다. 집회하는 데 앉아갖고 있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진리를 분별 못해서 그런 거죠. 나오모니가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거든요. 해 돋는 데서부터 대한민국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그게 뭐냐? 지금 이 용문산에 있는 용문산 기도 나오모 내가 하고 있는 이 집회다.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 집회가. 전부 이제 목회자님과 성도들이 모여들었고요. 다른 데도 집회를 안 나갔어요. 오직 거기서만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던 겁니다. 뭐 그래서 해 돋는데 그러니까 다 대한민국이다. 인도의 시선이었던 카르타고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동방의 빛 한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빛 한국. 동방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워낙 카르타고도 동방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 동방은 대한민국이다. 누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나오모니가 카르타고가 이 동방을 대한민국으로 묘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줄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까? 그 전부 어거지죠. 더구나 중국은요. 돈이라고 그랬죠. 이는 오랑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랑캐라고 불러놓고 뭐라 그럽니까? 동방예의지국 그랬습니다. 유학자들 그랬어요. 중국의 유학자들, 공자의 제자들이요. 대한민국을 돈이라고 불러놓고는 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런 이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의 근원은요. 시편 84편입니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해요 방패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요 방패시라. 해 돋는 데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해입니다. 천국에 가기도 해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빛 때문에요. 태양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데가 해입니다. 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은 하나님의 세계에 없습니다. 어둠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와 반대쪽입니다. 마귀죠. 마귀는 어둠입니다. 범죄는 어둠이고 악한 영들은 어둠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반대쪽 하나님 나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인체는 역사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인체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마귀가 와서 대환란을 주도하고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바로 인치는 역사. 한 천사가 주관을 합니다만 우리가 인치는 역사의 주 사역자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는 이 큰 역사를 천사에게 안 맡기셨잖아요. 그럼 여기 왜 천사가 나옵니까?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인치는 큰 역사를 성경에서 보여준 사건이죠. 이 사역을 물려받아서 하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때 그 일을 후원하며 돕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다가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고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잖아요. 그럼 그 명령을 반의하는 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복음을 들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받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멸류관의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를 묶어야 됩니다.
이 한 천사가 인치는 역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도장은요. 더구나 예수님 당시 성경에 기록되던 1세기 전 이 당시에는요. 지금 찍는 그 빨간 인주를 찍는 그 도장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 개발되지도 않았습니다. 도장은 주로 돌이나 쇠로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각인으로 뜹니다. 주로 양각이나 음각을 했는데 둘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편지를 쓰고 또는 계약서를 쓰고 봉투에 넣은 다음에 철을 떨어뜨린 후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굳힙니다. 이걸 깨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본인 되어진 그 봉선을 받는 사람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은 깰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 5장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봤잖아요. 계시록 6장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봤죠. 7개의 인어로 봉함되어진 그 문서. 그걸 뜯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인을 깨뜨리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 인을 외치는 겁니까?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을 깨뜨릴 자격이 있다. 일의 주인이 나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을 친 사람은 그 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우리 머리에 인을 칩니다. 우리 이마에 인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을 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과 책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고 구원의 보장도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인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주체이시고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곳에 자라나지 못하셨죠. 베들레헴에서 자라나지 못하시고 예굽에 내려갔다가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자라나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30세부터 평범한 선교자이셨어요. 랍비였습니다. 랍비로서 직업을 전향한 건 아닙니다. 목소리 있으면서 랍비를 하셨어요. 그러다 30세 이제 그 메시아의 길을 접어드시면서부터는 목소리를 그만두십니다. 아주 평범하셨습니다. 한 번씩도 쓰지 않으셨고요. 관직도 가지지 않으셨고 가정도 이루지 않으셨어요. 큰 도시에 나간 일도 없습니다. 외국 여행 단 한 번 하셨습니다. 시도에 단 한 번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술보리게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건지시려고 가신 거죠. 그를 만나시고 그 여자의 딸을 귀신의 눌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오십니다. 단 한 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셨어요. 근데 걸어서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위대하다고 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례들은 고유의 신임장도 없었고요. 소유장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혼자셨습니다. 그 심혈을 기울여서 길렀던 제자들도요.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현장, 신문 받으시고 고문 받으시는 현장이 단 한 명의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람이 되고 나면 세상의 모든 상대가 되고 맙니다. 찬란한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불은 끄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해지는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민족과 내 백성들에게 목숨을 바쳐서 알려야 할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다른 건 덤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의 의, 그 의로운 나라를 구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더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기와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금호 박사는 24살에 핵물리학 박사가 됩니다. 나사에서 그렇게 모셔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정금호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에 머물면서요.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이 되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이회합니다. 한의원 원장도 지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신장염이 걸려요. 도대체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수술을 받아가지고 괜찮아졌는데 다시 재발해지면서 악화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로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 부부가 앉아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외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 기도합시다. 그 정건모 박사가 자신의 그 자서전과 신앙 고백과 같은 책, 자서전과 같은 책을 나는 핵물리학자이기 전에, 과학자이기 전에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런 이름의 책을 썼어요. 지금 절반 됐습니다만 그 인터넷 들어가면 간혹 보입니다. 그 책이.
그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금호 박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아들 깨끗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그 정금호 박사가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의 끝에 가면 철학적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철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 우리의 눈과 머리로 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다른 것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수종 들던 여자들요. 예수님이 어떤 도덕을 생활하셨습니까? 예수님 곁에 수종 들던 여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수종 들던 여자들 지금 가난한 여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로마의 고관이었던 고급 공무원이었던 그 공무원이 안에 여럿 있었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수사단 그런 여자였죠. 아낌없이 헌금을 했고 주님은 그 돈을 갖고 예수 전도하는 데 쓰셨던 겁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전해가지고 회개를 맡겨야 할 정도로 돈의 액수가 컸어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액수에 그 시달리고 시험받은 사람이 가는 유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개를 받으셨죠. 물질이 되어졌고 방패막이가 되어졌고 정보 제공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편이 그 로마 정부의 고관인데 그 부인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람막이 해주고 물질을 공급해주고 그 로마 그 관료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게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럼 그 일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딴 것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카트 대통령도요. 그는 후보 시절에도요. 자기가 다니던 주일학교를 쭉 나가면서 그 교사일을 계속했습니다. 대통령 재임식에도요. 그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경호원들 힘들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직과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요. 이 비공개 회담을 할 때 반드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각 대통령도, 미국 중국의 모 대통령도, 폴란드의 서기장도, 그 나라의 정상들을 전부 다 만나서 비밀 회담을 할 때, 비공개 회담을 할 때 반드시 전도했습니다. 카트의 자서전에 다 나옵니다. 자기가 어느 나라의 어떤 정상을 만나서 어떤 내용의 전도를 했는지 소상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2지파란 말은 없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각 지파에서 그랬습니다. 각 지파에서. 그런데 우리는 12지파라고 말합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5절에 나오죠. 유다 지파, 로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입니다. 이상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는 지상 편지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를 제거하고 12지파죠. 그 이유는 요셉에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의 한 지파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지파씩 차지하죠. 므낫세 지파 그리고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들어가니까 이 레위를 제거하고 요셉 지파가 둘러 나누어지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레위가 들어오면 13지파가 돼야 돼요. 근데 레위가 들어왔습니다. 레위 지파는 지상 편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레위를 위해서는 기업도 안 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면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죠.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회복입니다. 이름이 회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요. 그리고 빠진 지파가 있죠. 여기 안 나오는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 단지파를 놓고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상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갔다. 이거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몰몬 교도들이 주장합니다. 천산산맥을 넘어가고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경교가 되어졌고 그 경고가 신라에까지 전파되어졌다. 이거 전부 추측입니다. 어쨌든 단지파는 사라졌지만 단지파가 몰몬 교도들의 조상이 되어지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경교가 되고 이게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사라졌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럼 왜 사라졌습니까? 바로
하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4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요, 단 지파가 자기 지파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지파에 등고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지파에 분배된 땅을 조금만 차지해요. 그리고 없어집니다. 여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우리가 억측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요,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많은 부분을 남겨둡니다. 어렵고 힘들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업을 얻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혼이가 갈라졌죠. 요단강도 갈라졌죠.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 아닙니까? 자전거 공천을 멈춘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입맞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단지파와 같이 뒤로 숨지 말고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무리를 보니까 구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했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걸린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었고 중년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자다. 승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자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혜로운 일꾼,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일꾼들이 되어서 충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있고 이 능력과 권능으로 저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흰 두루마기를 입었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고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이므로 자신에 대하여 존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매인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십자가 밑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편에 서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마귀의 경관진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가족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과 같이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새로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온 세계 민족과 백성들에 대하여 살 길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을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치고 예배하게 하시고